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감히 여기 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전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과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피로 인하여 또 어느 지역은 폭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들이 뺏어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검사니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높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27번.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7번.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공동기도문을 보십니다. (7월) 셋째 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완악한 저희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시시각각으로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긴박함 때문에 얻었던 온갖 취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이 시간 깨끗이 회개하게 하시고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밝게 비추셨지만 저희는 그릇되어 하늘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참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여, 겸손하고 고요하며 화평하고 인내하며 관대하고 차비하고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온갖 사랑을 주시사 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령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또 오타가 난 것 같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몇 번 해놓고서도 검사한다고 이렇게 보는데도 이게 발견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제 성경으로는 1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신약 성경 17페이지에 나오네요.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8장, 9장에 귀신들의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12 제자를 부르셔요. 그래서 거기 그 15페이지인가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거기 2절부터는 12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이제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 5절에 보니까 10장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굴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잃어버린 양은 무엇일까요? 이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택한 자죠. 택한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떠나지 말라고 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여기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말 참 가슴 아픈 뉴스만 나옵니까? 그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재난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뜻하지 않는 침수가 돼서 지금 행사 아침에까지만 봐도 뭐 행사를 알 수 없는 실종이 되고 청주에서 또 이렇게 많이 비가 내려가고 오송 뭐 이런데 청주 이런 데서 또 피해가 이렇게 많이 된다고. 아무튼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지금 엄청 비가 많이 왔죠. 뭐 400mm, 500mm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해서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물론 안 믿는 불신자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먼저 일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10장 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면서 전파하래요. 말하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정말 세상 말세 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사모하고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린아이 2,000여 명의 출산을 했는데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지금 계속 행방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 200여 명의 아이들은 이미 벌써 죽었고 심지어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땅에 묻은 이러한 뉴스까지 나오는 걸 보고 야 정말 죄악이 사무쳐서 하늘에 닿지 않았나. 어쩌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뉴스들 아닙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주님이 우시는 것 같아. 저 쏟아지는 폭우가 주님의 눈. 그 마음 같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래요. 얼마나 급하면은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요. 그러시면서 꼭 당부하시죠. 8절에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납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쫓아내주고. 근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근데 요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은사자들이 조금 은사 있다고 돈들을 요구해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건 괜찮아요.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쫓겨남을 느끼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아주 대놓고 요구를 해요. 대놓고. 주님은 9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너희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너희가 한 수고에 대한 거는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그 보상을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서 그런 거 주머니에 싸갖고 다니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만 가지고 다닙니다. 11절에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어디든지 가면은 주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고 머물라는 거예요. 11절 12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사람.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13절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빌어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적에 항상 샬롬 그러셔요. 평안하냐?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남의 집에 갔을 적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수고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그 전한 사람한테 돌아와요. 그러시면서 1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이단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왜? 이미 그 사람이 돌아서기가 어떻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단에 이렇게 그 물들은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고 어거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말이 통할 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시온.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망했어요? 불과 유황불로 망했어요. 근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그들의 심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러한 심판이에요. 잠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잠깐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 이리는 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주님이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처럼 11장 1절에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디 갔어? 10장 1절에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잖아요.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리고 17절에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18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온갖 욕을 얻어먹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과 같은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누가 말씀해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전하게 할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는 적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그죠? 형제간에 조금 말다툼하다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상해하는 이런 시대. 장차 그랬어요. 장차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이미 벌써 와 있어요. 그 끝이 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미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하잖아요. 그냥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잘난 척 해야 돼. 상처를 줘요. 상처.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구원이 누구한테까지 넘어와 있어요? 이방인들한테까지 넘어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주님이 오신다고 여기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셨죠. 그러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옛날 같으면은 사업주가 그 공급 주면서 사람들을 쬐으니까 종 부려먹듯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종이 아니죠? 상전이에요. 상전. 그 종이 상전이에요. 제자가 선생이에요. 제자가 선생님이 뭐 요즘 뭐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생 학생이 6학년이에요. 6학년 초등학생인데 아마 그 담임 선생님이 여자 담임 선생님인가 봐요. 그랬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걸 한번 들었는데 이 초등학생이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대요. 아마 저기 아가씨 선생님이니까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서 SNS에다가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성적인 그러한 희롱을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13살? 12살? 13살? 그래갖고서 초등학생이라 그냥 그 용서를 해주려고 이 선생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심한 말을 그 사이트에 올려놔가지고 처음에는 부모한테도 이렇게 참 이런 저기를 있으니까 좀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고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SNS에 올려놓은 걸 봤어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어떤 세상을 여러분 꿈꾸셔요?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아직 하늘까지 닿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박해도 받아요. 주님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좀. 내가 성경 지식이 조금 있다고 이단하고 이렇게 맞붙으면은 뭐 이길 것 같아요?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데는 당할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피해, 뭐가 더러워서 피한다고 피하는 거 자체가.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숨길 것이 없대요. 숨은 것이 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27절에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끝까지 복음은 전파해야 되겠죠? 전파해야 돼요. 그러시면서 28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심판주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 누가 두려운 상대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때까지. 그러시면서 29절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아셔요. 우리 맨날 기도할 적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적에는 다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다가오면은 드러나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듯이 드러나요. 그때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11절에도 6절에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1장 6절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복된 길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함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적단 짓 한다. 조금만 저기 해도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또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위험이 또 위협이 가해질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목사가 동성애했던 남자 둘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해서 목사가 거절하면 그 목사 고발하면 그 목사는 감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계속. 교묘한 말로 속여가면서 오히려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소외받는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가 주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 가운데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가장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정말 콧물이 아파요. 내 남편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눈물 콧물 흘려가며 애통해하며 외쳐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도대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오히려 남보다도 가족이 못하다는 소리까지가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